은혜가 충만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에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의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할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매 순간마다 성령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입술로 증거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고 내딛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계시록 16장 3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재앙 중에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3절,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두 번째 재앙은 바닷물 본질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농도나 색깔이나 냄새 등에 있어서 마치 죽은 자의 피같이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죽은 사람의 피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예. 우리 이제 살아있는 사람의 피도 이렇게 제가 침을 많이 맞았었기 때문에 피를 이렇게 넣은 것을 피 흘린 것을 보면 그거 아주 끈적끈적하고 엉켜 있고 냄새도 심하게 납니다. 죽은 사람의 피, 이것은 아주 끔찍한 것입니다. 이 둘째 재앙은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던 애굽에 내린 첫 번째 재앙의 그 성격하고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죠. 이 둘째 대접은 이 바다에 있는 모든 재난이 악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경고임을 나타냅니다. 요한은 애게 해가 서양의 피같이 붉은 빛으로 띄는 것을 보고 피에 대한 강한 인상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둘째 재앙은 둘째 나팔이 불릴 때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서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어버린 것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둘째 재앙에는요, 3분의 1이나 어느 정도라는 제한이 없고 모든 생물이 다 죽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첫째 재앙과 마찬가지로 둘째 재앙도 세계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엘렌 화이트 여사가 각시대 대쟁투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세계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느 지역의 바다는 정말 죽은 사람의 피와 같이 완전히 재앙이 발생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체들이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땅에서 있는 모든 오염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요. 그래서 바다는 정말 말도 못하게 오염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오염수가 이제 해양을 더럽히고 거기에 방사성 물질들이 많이 있어서 바다의 물고기를 먹지 못할 때가 되었다. 이미 그때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일본의 이 수산물 불매 운동을 뭐 중국에서는 아주 강력하게 하고 있죠. 그리고 이 오염수가 방류되기 전에 한국에서 소금 사재기가 아주 성행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소금을 사서 이 오염수가 나오기 전에 깨끗한 소금을 먹고자 하는 열망 때문이죠. 그리고 이 한국에서도 이제 많은 이 물고기들이 생선들이 판매가 현커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는데요. 이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진짜 바다의 모든 어종들이 다 죽게 되는 그런 재앙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이 먹거리들도 마련하지만 이 바다는 주로 이 여행이나 국제 무역에 관련된 그런 역할을 하죠. 근데 그 국제 무역이나 여행도 이 바닷길이 막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둘째 재앙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탄의 삼위일체가 사탄과 그 다음에 교황권과 또 땅의 짐승인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이 하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연합체를 가지고 이 하나로 세계를 묶는 일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일들이 하나님의 진노 위에서 깨어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교황권에게 많은 왕들, 많은 나라들이 결국 교황권의 뜻에서 돌이켜서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보게 되는데요. 이제 국제적인 무역 또 바다를 통한 여행 이 길이 둘째 재앙을 통해서 막혀지게 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4절부터 셋째 재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 셋째 재앙이 강과 물 근원에 내릴 때에 피가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 나일강이 피가 되었던 애굽의 첫째 재앙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셋째 나팔 때와 비슷하지만 셋째 나팔 때는 3분의 1이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 셋째 재앙에서는 그런 제한이 없는 것이 다릅니다. 셋째 재앙은 둘째 것보다 더욱 격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둘째 재앙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취 그리고 여행을 못하고 무역을 바다를 통해서 하지 못하는 그런 불편함이 따르지만 셋째 재앙은 이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물의 근원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이나 물의 근원이 이 대접을 셋째 재앙이 내려서 대접을 쏟으니까 피가 됐어요. 오직 마실 것이라고 하는 피밖에 없을 것이고 재앙은 갈수록 격심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물을 차지한 천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14장 18절에는 무엇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습니까? 계시록 14장 18절에 물을 다스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7장 1절에는 무엇을 또 통제하고 있는 천사가 있어요?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차지한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바람을 다스리는 천사,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물을 다스리는 천사는 16장 5절에 나오는 것, 여기 외에는 다른 곳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위경서인 에녹 1서 66장 2절에서 물을 담당한 천사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 물을 차지한 천사는 이 16장 5절밖에 다른 데 나오는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근데 이 물을 차지한 천사는 셋째 재앙을 쏟은 천사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하나님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심판하시기 의로우시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 거룩하신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룩하신 자. 이 칭호는 우리 좀 익숙하죠? 전에도 네.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그 다음 뭐가 나와야지 될 것 같습니까? 장차. 전에도 계셨고 네.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표현이 계시록 1장 4절에 나와 있고요. 1장 8절에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그런 표현이 1장 8절에 나와 있고요. 또 4장 8절에도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그 패턴에서 좀 벗어난 표현을 16장 5절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에서는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장차도 계실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거룩하신 자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히 변하지 않는 영원 전부터 무한히 자존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 재앙을 통해서 세상은 그냥 한순간에 확 변화되고 있어요.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의 몸에 악한 독종이 나타나고요. 독한 종기가 나타나고 바다가 변하고 강과 물의 근원이 변하는 그런 모든 것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거룩하신 그분은 변함이 없는 영원전부터 무한히 자존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함이 없으신 그분께서 하시는 심판, 그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부터 세 번째까지의 심판을 가리키지만 이 심판은 나머지 재앙들을 포함한 7 재앙 모두를 다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변함이 없으신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 심판이 의롭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당하다라는 것이죠. 그 정당한 이유를 6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시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예, 이 하나님이 합당한 심판이라고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 선지자들, 성도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또 계시록 1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계시록 17장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여기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 그것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의로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로움은요, 이미 15장 3절의 의로움의 찬양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계시록 15장 3절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재앙 심판은 의롭고 참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너희들이 실제로 노인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피를 흘리고 그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의 피를 마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엘렌 화이트 여사는 대쟁투에서요 성도들에게 죽이지 않고 사형 판결을 내린 것, 그것은 실제로 피를 흘린 것과 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형 판결이 성도들에게 내려졌습니까? 우리 계시록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공부할 때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어떻게 하라고요? 몇이 다 죽이게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이미 이때 사형 판결을 내렸죠. 이 사형 판결을 내린 것 자체가 바로 실제로 피를 흘린 것과 같은 똑같은 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엘렌 화이트 여사가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 피를 마시게 하는 것, 이것은 수동태로 있죠.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은 그들의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이고 결코 하나님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행한 그 행위의 값을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그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의로우시고 합당하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15장은 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고 16장은 들었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들었는데 뭐가 말을 하죠? 재단이 말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상 초유의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제단이 말을 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제단이 말을 한다, 제단을 의인화시켜서 표현하고 있지만 이것은 아마 제단에서 섬기던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14장 18절에 그렇게 표현했죠.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라고 말을 했죠. 그가 큰 음성으로 낮가진 자를 향하여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바로 이 제단이 말하는 것을 아마 이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하는 음성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9장 13절에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여기 분향단에서 한 음성이 들렸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일곱 인을 뗄 때 다섯째 인을 뗄 때죠. 6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제단 아래 있는 순교자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께 탄원하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16장 7절에서는 제단이 말하기를 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제단이 향단입니까? 그러니까 이 지성소 발 앞에 있었던 분향단입니까? 아니면 뜰에 있었던 번제단입니까? 무엇일 것 같습니까? 향단, 지성순 앞에. 번제단인지 향단인지 이 단어를 가지고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데요. 이 다른 곳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볼 때 이 제단이 분향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9장 13절에 그 제단 아래 있다라고 표현했죠. 9장 13절 하나님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그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11절을 한번 좀 볼까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분향하는 1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이 분향하는 시간, 그 향단, 그것은 바로 분향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향단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번제단이 아니라 분향단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존 폴린 교수님이 이 분향단에 대해서 이렇게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분향단은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서 제단의 향연과 합해지는 곳입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가 실제로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나오는 제단 아래 있는 영혼들의 탄원이었습니다. 그 영혼들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자들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때문에 하나님께 간청을 합니다. 무고한 피를 흘리고 있는 땅에 사는 자들,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 의해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사형 명령을 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했던 그 순교자들의 간청이 바로 그 분향단에서 모여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고 죽임을 당하거나 고문을 받았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저장하는 장소가 바로 이 분향단입니다. 지상으로부터 올라온 공의에 대한 모든 요청이 함께 모여지는 하늘에 있는 장소가 바로 분향단입니다.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지 않을 때까지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나이까? 공의를 향한 부르짖음이 거기에 모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불공정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상징하는 불덩이가 이 제단을 채우게 될 것이고요. 그 제단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베풀어지는 그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6장 7절.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신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여기 성도들의 그 불공정에 대한 탄원, 부당함에 대한 그런 호소, 이것이 결국은 제단에 모여 있는데 그 제단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참되시다라고 그렇게 그 제단이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조가 얼마나 참 극적인 대조인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 불공정을 그냥 어느 때까지 보고 참으실 것입니까? 이렇게 성도들의 탄원과 기도가 그 제단에 모여졌는데 나중에 그 제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 심판하시는 것이 정말 의로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합당하십니다. 참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아멘. 이 셋째 천사의 세 번째 재앙에 대하여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 마지막 기도는 오늘 노경훈 장로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장로님 지금 마이크가 켜져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한히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미명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힐탑 성도들을 주님 앞에 모시고 저희를 위하여 이 때에 세우신 사랑하시는 종을 통하여 연일 엄숙한 말씀을 주시는 중에 더욱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역사하시는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밝히 새겨주셔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저희 모두가 지극한 감사와 감격으로 온 몸과 심령을 주님 앞에 다시금 올려드리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증거하시다가 먼저 잠드신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로 연합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사는 저희도 성도들의 본을 본받아 죽기까지 충성하는 거룩한 삶으로 아버지께 영광의 영원한 찬송을 올리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고 또 지금 분주히 주님의 은혜로 현장에서 봉사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며 특별히 저희 교회 어린 영아로부터 시작하여 연세 높으신 모든 어른에 이르기까지 오늘 그리고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동역하는 거룩한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되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